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의인은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근데 이 죄인은 뭐 죄인으로 칭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네.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이거 의인이란 뜻입니다. 의인은 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죠.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의인이단 말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또 6장 1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3절에 가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부활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19절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할 때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의인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잘못 해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사람 이렇게 칭의로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지만은 그냥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그냥 칭해지는 그런 이제 것으로 본문을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할 때는 실제로 죄인으로 칭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의로 칭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에서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장 20절에 가 보면은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성을 말해요. 죄의 권세, 사단을 말하거든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은 의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가 왕노릇 할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와, 나는 저절로 의를 행하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이. 그래서 6장 20절에도 이제 20절에 가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장 20절 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의 지배에서 뭐예요? 해방되어,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죄의 강력한 지배보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뭐예요? 얻었다, 소유했다. 열매를 뭐예요? 소유한 자가 됐다. 이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가 나날이 맺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 우리가 영생을 받았죠.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와 나를 연합시켜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나와 연합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내 안에 오고 나와 연합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뭐죠?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해석이에요. 자, 그렇게 이걸 알아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가 이해가 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돌아가시면은, 자, 나온다. 예. 엄마가 우리가 기대기 못해서. 예. 어서 오세요. 아, 예. 오셨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죄인인데 죄가 없다, 죄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해졌어.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면 점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이신 의로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나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딱 붙었으니까 의가 내게 저절로 흘러와서 이 불의한 포도나무 가지인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지, 날마다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참포도나무 가지에 참포도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흘러오는 거지 내 노력에 전혀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열매가 주릉주릉 열릴 것을 믿나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써 저절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 노력으로서는 의롭게 될 사르크스, 육체,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자기 스스로 기도나 금식이나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게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려고 하다가 근데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내가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을 신뢰했는데 내가 의가 안 맺혀지고 죄의 열매가 쭉 맺어지는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난 그리스도만 의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분으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 그게 뭐냐? 율법의 행위.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것을 다시 세우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으로 보면 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범법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가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뭐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느냐? 율법이 내게 와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시키는 게 누구냐? 율법이잖아요. 네가 노력해서 의롭게 돼야 돼.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돼. 노력해서 완전하게 돼야 돼. 이렇게 시킨 게 율법인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하면서 율법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율법이 원래 우리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 율법은 완전주의 남편이라. 근데 완전주의 남편이니까 완벽한 남편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완벽한 남편이 있냐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완벽하면 좋은데 율법이 아내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가 그때서 볼 때 율법이 너무 좋아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막 내한테만 완벽한 일도 육아도 뭐 신앙생활도 죄안 짓는 것도 뭐 사랑도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 완벽을 요구하는 남편인 거라. 그러니까 근데 막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의 요구를 내가 만족을 못 시켜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계속 진노만 받고 저주만 받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이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이 남편하고는 영원히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아예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그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살고 은혜를 향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같은 개념일까요? 반대 개념일까요? 반대. 네,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율법을 향하여 동시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넘어가기 전에 2장 19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내가 뭐가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네요. 이게 죽는 거예요. 네. 그 율법과 완전 관계 끊어지고 나는 이제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것을 의로운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죠. 전혀 노력이 끝났다 이 말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노력을 향하여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노력을 향하여. 내가 노력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20절에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느냐?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멘. 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끝까지 안 떠났다서 디모데죠, 디모데.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다. 근데 바울을 떠난 것이 뭐냐? 주의 종을 떠난 것이고 주의 종을 떠난 것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저주를 받는 것이다. 주의 종을 떠나면 안 된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 디모데가 주의 종인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있어야 주의 종과 함께 있어야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수많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아멘. 그 시대의 유일한 종이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울은 그냥 아주 가장 작은 사도에 불과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 그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응? 아볼로도 있었고요. 바울도 있었고요. 게바도 있었고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주의 종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붙어 있어야, 네, 그게 진짜 복음에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고, 바울을 떠나면, 복음을 떠났다. 네?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고, 이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을 떠나면은 주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바울은 그 시대에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 뭐죠? 바울이 주의 종이냐? 아볼로가 주의 종이냐? 베드로가 주의 종이냐? 그리스도가 주의 종이냐? 그걸로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의 종의 은혜로 자라요? 바울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자라요? 아니래.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아멘. 저도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에 불과하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것이지 여러분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속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속인단 말입니다. 속인다. 응, 응. 근데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면 다 속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좀 잘 안 속을 텐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더 잘 속아.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벗겨 죽었고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살려나요.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죠. 일단 바울 안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은 의의 종이고, 그죠? 로마서. 의의 종이고, 의이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직접 통치해 나가면서 형제와 형제를 연합시키는 것이지, 제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제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만 주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나만이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나한테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저주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중매쟁이는 뭐죠? 하나님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를 직접 결혼하도록 만들어주고, 중매쟁이는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 소개해줘놓고 중매쟁이가 신부하고 결혼해가 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교통사고라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리스도와 사는 거지. 신랑은 그리스도고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주의 종은요, 중매쟁이에 불과해요. 중매쟁이. 네. 근데 신부들이 전부 다 신랑이신 그리스도하고 살려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힘들어가지고 중매쟁이하고 사는 거야. 교통사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매쟁이하고 결혼해가 살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부활의 생명이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거짓 열매가 맺혀요. 자, 바울 당시에 바울은 한 사람의 형제라는, 바울 형제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다 이 시대의 유일한 주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만 계시가 나고요. 만약에 바울만 이 시대의 주의 종이었으면 바울 서신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그죠? 베드로도 그 시대 당시에 주의 종이고, 마태도 주의 종이고, 마가도 주의 종이고, 누가도 주의 종이고, 요한도 주의 종이잖아요.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12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사람의 그냥 하나님 주신 은총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의 종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사기입니다. 사기. 영적 사기예요. 응? 바울이 어떻게 그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죠.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고 그냥 한 형제에 불과하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벗겼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자, 이거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다면 나도 그렇지 뭐. 바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은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응? 실제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2000년 전에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이미 2000년 전에 돼 있단 말이야. 아는 순간에 그게 나타나요. 자,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르크스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르크스라 제한. 아직까지 몸이 있으니까,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육이 발동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육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 예.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넘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넘겨줬다. 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서 언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겨줬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라진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김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이제는 산다.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으로 내가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다. 자, 그러니까요. 나의 제한된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한된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원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절로 하게 되어지고 이길 수 없는 일이 이겨지게 되고 말씀 한 절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내게는 말씀 한 절을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 한 절 말씀이 평생에도 실제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속생명이다. 속사람이고 속생명이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게서 염려를 이긴 그리스도의 믿음과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는 비결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염려를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안식이 내게 저절로 나온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죠. 누가 해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원천인 거예요. 원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제일 깊은 원천이에요. 이게 셈의 근원이라. 제일 깊은 원천인 그리스도로부터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혼을 거쳐가지고 몸에 있는 더러움을 이기고 씻어내고 내게서 뭐가 나와요? 영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해버려.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를 깨끗하게 해버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나를 대부분 깨끗하게 할 때 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혼에서 출발해요. 생각, 감정, 의지로 내 몸에서 올라오는 정욕이나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야지. 출발이 어디냐면 혼에서 출발해요. 자, 혼에서 내 몸에 있는 죄성이나 정욕이나 어떤 것을 염려나 판단이나 정죄나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혼에서 출발하면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이게 육이에요. 육. 이게 육이고 이게 내가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내가 사는 것이 죽었고 이제는 이제 더 깊이 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서 출발되냐면 영에서 출발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예수 생명이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뭐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고 사랑이 나오고. 그죠? 네.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이기고 내 속에 오래 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네. 내 어떤 성격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네. 그것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과 제자들 보니까 손을 안 씻어. 손발을 안 씻고 음식을 못 먹어.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정결례식도 안 지키느냐, 장로 유지를 안 지키느냐. 너희가 밖에 나가오면은 부정한 것을 묻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씻고 먹어야 여러분이 깨끗한 걸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천연적인 사람 속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사단, 죄의 권세가 우리 몸 안에서 내게 솟구쳐 나와서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속에서 계속 더러운 게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오바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오바이트를 막 해. 오바이트 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갑자기 속이 안 좋고 오바이트를 팍 했어. 근데 놀래가 사람들이 다 막 거기를 막 닦고 치우고 막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어.
10분 지나고 나서 또 오바이트 하네. 또 사람들이 또 막 닦았어. 또 5분 지나고 나서 또 오바이트 해. 또 닦아. 끝이 없는 거라. 예배 시간 동안 10번을 오바이트 했어. 그 아무리 닦아도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이번에 15번 오바이트 하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아무리 닦아도 닦기만 할 뿐이에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제 분들이 오셨는데 10년 동안 회개기도 하셨다. 10년 동안.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면 막 회개기도를 그렇게 깊이 시킨다. 회개를 깊이 하면 영안이 열리고, 회개를 깊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회개를 깊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를 깊이 하면 병고침이 나타나요. 사실로. 그거를 이제 10년을 하신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면요. 겉을 씻는 거예요. 겉을. 대부분. 그래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자,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상은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어요. 해결책이 뭐죠? 속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면은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씻어버려. 나쁜 게 나오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버려요. 이게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아주 더러운 오물인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사단의 오물이 내게 막 솟구쳐 쳐요. 근데 하루에 1리터씩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똥물이 내 속에서 1리터씩 막 나오는 거야. 계속 회개하고 씻고 막 1리터씩 계속 솟아 나오는 거야. 아무리 회개도 안 돼요. 고쳐도 안 돼. 그런데 있잖아요. 내 영 안에서 하루 1리터가 아니라 하루에 1톤씩 1톤씩 생수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 1톤의 생수가 1리터의 더러운 물을 막 씻어버려. 속에서부터 씻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1톤이 아니고 2톤, 3톤, 5톤, 10톤, 100톤 막 나. 생수가 100톤이 나와버리면 1리터 똥물 흘러봤자 있잖아요. 그러나 말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생수 대신 성령이 사신다. 이제는 신약 시대는 내 안에 생수 대신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새 것이 나오게 하시고 깨끗한 게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깨끗한 게 나오니까 씻을 게 없잖아요. 자, 내게서 실수로 오바이트 했어. 오바이트 했는데 내 속에서 생수가 나와서 지금 오바이트 했는 그거 보고도 온전하게 분다. 그 전에는 오바이트 하고 나면 여기 생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더러워 그랬단 말이야. 그걸 계속 씻는 거야. 생수가 나오면요. 오바이트 했는 것도요. 긍휼히 여겨지고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나를 깨끗하다 하시네 하면서 오히려 감격해 하게 돼. 감격.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새로 창조된 존재, 이것이 뭐죠? 새로 창조된 존재는 내가 죽고 생수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새 창조물이라는 사실 알았죠. 새로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행위가 바뀌어버려요. 행위가. 날마다 행위가 바뀌어요. 왜? 속에서 계속 새로운 마음이 나와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나오면 새로운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신약시대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니까 내가 나를 씻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씻는 게 뭐죠? 율법의 행위. 이게 할례나 무할례. 할례 받으면 깨끗하고 할례 안 받으면 더럽고, 이거 행위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자매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염려가 나와서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 속에서 내가 이제는 염려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염려하고 싶은데 속에서 염려가 안 되는 생명이 나오니까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됐단 말이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에는 어떤 사람을 미워 죽겠어. 예수 믿어도. 원수를 만나면 미워 죽겠어. 사랑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옛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참 내 생명이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딱 알아듣는 순간에 그 믿던 사람이 고와 보인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라. 속에서 사람은 온전해라는 것이 계속 나오니까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예 더러운 것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속에서 생수가 나와서 깨끗하게 의롭게 날마다 깨끗하게지고 날마다 의로워지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너희가 노력으로 할례를 행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지금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뜻이, 그게 말이 되냐 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몽골이나 이런데 강물이 없는 유목민들 사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꾀죄죄하게 더러워. 예를 들면. 왜? 아무리 자기가 깨끗해지고 싶어도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꾀죄죄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꾀죄죄한 거라. 근데 그 강변에 사는 사람들 있죠. 맨날 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럽고 싶어도 물이 하도 많으니까 더러울 수가 없는 거라. 더러울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노력이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 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네. 그저 의롭게 되는 것. 그저 거룩해지는 것. 그저 이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새로운 영을, 새 마음을 내 안에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은혜란 말입니다. 만일
날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헛되이. 내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순종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성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대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다시 하겠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노력해서 의롭게 되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야. 아주 심각한 거죠,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내가 뭐죠? 해방하는 거야.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거야. 성령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육이란 말이야. 육. 그 육의 일은 육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의로워집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시냇가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시냇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 씨는 물이 나무를 계속 저절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날마다 자라요. 시냇가에 있으니까. 생수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날마다 깨끗해져. 날마다 자라. 날마다 열매를 맺어. 이게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에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데 왜 되느냐?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시냇가를 떠난 상태에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말하지. 시냇가가 없는데 노력하지 않으면요,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저절로 과실을 맺죠. 야, 내가 응?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명이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 우리는 실제로 저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고 나서는 알게 되고 나서는 1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열매 맺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지니까 안식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서 제가 율법의 행위로 제가 순종하며 살려고 했을 때는 12년 노력하고 열매가 다 떨어져요. 하나도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는 이걸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도 열매가 많아지고 밖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